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최고의 경험을 한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자리,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아주 놀라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뭔가 하면 한솥밥을 먹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울타리 안에 한자리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고 약속하실 때에 백성들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큰 소리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정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심령이 메마르고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늘상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또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내려와 살다 보면 또다시 심령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열광적인 부흥회나 기도원을 찾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뜨거움이 있고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생들이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마치 빵빵해진 풍선을 벽에다가 가만히 붙여놓으면 서서히 바람이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감성도 그렇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감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감성 말고 뭐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것으로 감성만 가지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놀라운 그 영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주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성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체험한 그 이후로 그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었는가? 그들은 그 이후로 불평한번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감성이 사라지고
수그러들고 없어질 수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훈련을 하라고 주신 것이 다름 아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감성의 차원을 넘어서 지식의 차원으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지식의 차원으로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판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처음 되는 그러한 문서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뿐, 말씀으로만 함께 하셨을 뿐 글로서 표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이제 드디어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시가 되고 간직이 되고 바라보게 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들었던 것 잊어버리면 끝났지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돌판이 그들 앞에 눈에 띄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있던 그들,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영적인 교과서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은 짤막하니 10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누구라도 그저 1시간 정도만 열심을 내면 외울 수 있는 그러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외운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신앙은 십계명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당부하기를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읽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교훈하다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행동하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저 십계명을 바라보고 읽고 또 기억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내 머릿속에 남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지혜로 우리가 습득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성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해냈던 훈련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제자훈련의 일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뭘 했는가 하면 전도 폭발 훈련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첫째로는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 확실한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신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훈련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생각나도록 쉽게 읽어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수료할 때가 되면 아이고 지겨운 이 훈련 이제야 끝나게 되었네.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누가 했던 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계명을 어떻게 했는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만 쳐다보는가? 법궤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니던 제사장들만 그거를 맨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저 법궤 안에 있구나.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틀림없이 큰 소리로 약속을 하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목마르다고 아우성이고 불평과 불만이 그들 앞에 수북이 쌓여갑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차라리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더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어느 날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금 같은 군주제로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세기가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신이 없노라. 나만 신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그렇게 내놓으셨을까요? 만왕의 왕이라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 인생들처럼 추종자가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왜 하시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분히 가질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또한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체면이나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를, 어떤 사람은 돈을,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너희 하던 대로 할 것이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이 허락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금하고 있던 내용이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둘레를 화염검으로 둘러싸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인생의 육신이 드디어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계명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제1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1계명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다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있던 한참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언제 다가왔는가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 다가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 이삭을 손에 붙들고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 하나님 것이니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그 주인 앞에 있는 종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자 말자 놀라운 한 단어가 그들 앞에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 단어가 뭐였었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 하는 단어입니다.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풀에 걸려있던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그의 종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1계명을 준수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서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1시간 설교를 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코람데오. 이게 우리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라틴어인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죠?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만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가능합니다. 그게 코람데오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죄가 없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면전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 앞을 떠날 때에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과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땅에 있게 한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업적을 쌓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때 조카가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만 그는 술에 취해서 배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기 딸들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언급할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구약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노라. 데살로니카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바울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만 복음이 증거된 자리보다 더 막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상이었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야 산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훨씬 활개를 치던 그 자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겹고 그저 한쪽 귀퉁이에 쪼그라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땅에 활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름 아닌 데마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데마 역시 디모데처럼 아주 훌륭한 청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세상으로 떠나버림으로써 그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대단히 포악하고 파렴치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사람에게 바치는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 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빼앗은 것을 네 갑절을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대에 네 갑절 갚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네 갑절을 갚아야 되는가 하면 도둑질했을 때 그랬습니다. 강도짓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처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로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들은 네 갑절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재산이 문제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내게 아닙니까? 다 돌려주겠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뭐가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대요. 삭개오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이라.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이유는 바로 삭개오 너 같은 사람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 또한 그 남편 된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다른 신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한 여인이 생겼던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가 그 앞에 몰려왔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 나라의 임금이 한 여인을 취하였다고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인 부하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은 대수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결코 들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게 되었던 일계명임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 참된 신앙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 해석해서 율법은 죽고 은혜만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율법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인가, 세상의 종으로서 살 것인가. 돈이면 다 된다고 그저 돈을 향해 쫓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돈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내팽개치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사용처가 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돈만 된다면 일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용처로 우리에게 있다면 틀림없이 그 돈은 사랑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돕는 자의 손길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외쳤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겨내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